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 왜 교회가 그런 소리 듣고 성도가 그런 소리 들을까? 책임은 목사님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한국교회 강당에서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천국을 얘기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 33번, 8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36번 했습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13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직접 11번을 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지옥과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의 입에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천국, 지옥 얘기가 TV를 봐도 그렇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더 자세히 들어보면 천국, 지옥 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사라지는 것은 그만큼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이 내리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인생 성공이 최종 목적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마치 요술랩투어처럼 우리의 교회 다니는 목적은 인생 성공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천국과 지옥을 배우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부활의 실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부활의 실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가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위로가 된다면 생명이요, 부활이요, 천국인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열왕기하를 공부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유다 3대 왕이 역대 20왕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3군이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라는 왕인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8절에 보면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하느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서 그 발견한 성경을 읽게 할 때에 요시야 왕이 듣고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합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역대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왕의 백성들이 큰 죄를 범했구나. 그렇다면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19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게 통회하고 기도했더니, 여기 20절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너만은 평안을 주리라, 그리고 내 눈으로는 재앙을 보지 않게 주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깨닫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주님은 거기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고, 사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큰 교훈을 얻는 오늘 11시 아침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의 실제라고 하는 3가지, 복음의 실제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실제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3대 부활의 실제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9절을 읽으며 은혜 받읍시다. 9절입니다. 여러분 한눈 팔지 말고 설교 시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이요. 기독교를 빈 무덤으로부터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첫 메시지는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부활 후의 첫 메시지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첫마디입니다. 빈 무덤, 이것이 기독교의 모토입니다. 기독교는 부활로부터 출발합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있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수상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단순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시작. 생명의 주를 주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에 믿으리라. 이것이 오늘날에도 교회의 설교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교회의 이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죽으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편 좌편 강도와 함께 두 손에 못을 받고 창자국을 찌르며 돌아가심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죽은 것도 분명히 보았는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친히 보고 만져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든 위협을 받든 가난하든 부하든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부활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런 걸 논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에 있다 보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도 크다.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을 어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당연하지.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저들이 똑똑히 보았는데 아니 그냥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보았다면 아마 의심 안 할지 모르겠다. 똑똑하게 밑에서 보았는데 그분이 살아났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쉽게 믿을 수 있겠어요? 모두 화끈하게 믿었더라 하면 오히려 그게 이상하죠. 성경은 도마가 의심하는 사실까지도 적나라하게 기록함으로써 오히려 분명하게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의 판단이나 어떤 이성의 어떤 확신이나 이런 걸 요하지 않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실, 알거나
모르구나 실제입니다. 성경은 단지 사실만을 기록함으로써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이 성경입니다. 오늘 예수의 부활은 실제인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부활의 실제는 우리 부활 역시 실제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세요.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분명하듯 부활 또한 분명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된 형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습 아닙니다. 지금의 흰머리, 지금의 주름살 있는 추하고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한 모습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뒤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라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이 2017년이 될지 2018년이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나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산대요. 그런데 로마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아까 1절서부터 봉독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하였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을 보십시오.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6절 보십시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8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성경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신 분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벌써 죽었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앞으로 그 죽음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천국과는 가정일 뿐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니까 제일 은혜 받은 분이 우리 진호 같아요. 아주 그냥 눈을 크게 뜨고 그냥 어떻게 뒤에 적히지도 않고 앞을 쳐다보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죽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일 죽어도 상관이 없고 모레 죽어도 상관이 없다. 나의 이 인생이 언제 끝나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 울고불고 할 것이 없다. 관에다가 무덤에다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왜 수의를 사가지고 사기당했다고 그럽니까? 마지막 가는 아버지 어머니 수의라도 좀 더 해주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20만원짜리가 뉴스에 나오기를 100만원짜리가 다 3만원짜리 2만원짜리가 그럽니다. 그걸 속여서 판대요. 나는 간에다가 수위에다가 관심 가진 사람은 많이 속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뒤로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변화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활의 실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 믿다가 중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은 취미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성공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병 고침 받으려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다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진정한 목적은 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생명에도 연합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 읽겠습니다. 5절이에요. 시작.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알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아, 나는 죽은 자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고 그렇게 간주하고 살아라. 아까 5장은 거꾸로 가서 5장 20절 말씀에 시작. 바로 오늘 6장 봤잖아요. 그 위에 5장 20절 말씀에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이 말씀을 성도들이 상당히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더 은혜 받겠네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바로 은혜의 길이가 죄의 길이보다 훨씬 더 넓다, 크다, 더 강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넓다. 내가 지은 죄에 비해 그 더 버버린다. 그런다고 해서 6장 1절에 와서, 오늘 6장 1절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죄를 지어 되겠느냐? 2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합시다. 1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해서 죄를 지어 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보다도 은혜가 더 크다는 뜻이다. 여러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답은 하나입니다. 죽었으니까요. 할렐루야. 따라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미래로 생각하지 않고 과거로 생각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죽었습니까? 3절. 언제 여러분 죽었나요? 과거에 3절 시작. 이 그림을 보십시오.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그러세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하지 말고 주관적으로 믿으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었습니다. 이분은 의인이세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바로 승천하셨나요? 무덤에 장사 지냈나요? 장사 지냈지요. 그래서 세례는 곧 장사라 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4절을 읽겠습니다. 6장 4절이에요. 시작. 그러면 세례는 장사인데 내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 장사해야 됩니다. 즉 세례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물을 떠다가 한 방울 찍어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줬다. 그러면 되나요? 그건 장사가 아니죠. 장사는 흙 속에 완전히 묻어버려야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뱉티죠. 물에 잠긴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는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침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와 함께 죽은 자는 나와 함께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또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하면 제가 그림까지 여러분에게 그려서 설명을 하겠습니까? 혼자 죽는 것 아니고 예수와 함께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음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죽었습니까? 6절 옛사람이라고 6절에 써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갈라디아 5장 24절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확실히 욕심이 없습니다. 형제간의 욕심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그 좋은 날 명절에 모여가지고 왜 싸웁니까? 그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못 박아버리세요. 왜 아멘이 이렇게 없는지요? 하여튼 돈과 관계된 말이 나오면 이상하게 마귀가 아멘을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오늘 8절을 보십시오. 만일 시작. 그래서 11절에 이제는 죽은 자로 여겨버려라.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간주할지어다. 일찍이 이런 신비를 깨달은 어느 무명의 성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를 보세요. 자기가 이 부활의 실제를 깨닫고 나서 고백했어요. 내가 피곤할 때, 인생을 살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정말 피곤할 때 예수의 부활은 나의 침상이 되어 주었습니다. 내가 어두울 때 예수의 부활은 나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줄일 때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만나가 되어 주었습니다. 두려울 때는 예수의 부활이 나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내가 찬양할 때는 예수의 부활이 악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일할 때는 예수의 부활이 나의 연장 도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나는 그 성도의 글을 읽고 참 눈물 나오더라고요. 멋있는 성도다. 진짜 예수의 부활의 실제를 아는 사람이다. 그냥 예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활한다는 부활의 실제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기쁠 것입니다. 결혼 반지는 한 쌍의 남자 여자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속하고 당신은 나에게 속했다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반지로도 하지만 때로는 동물로 하기도 하고 로고로 하기도 하고 뭐 돌에다가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교병떡밥을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죽을 했는데 기다려야 이 부풀어서 빵을 만드는데 부풀어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누룩을 넣지 않았어요. 왜? 급합니다.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죽 하려다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상징. 그런 의미에서 성만찬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만찬인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은 행복해야 합니다. 맞아, 교회 잘 만나는 거, 성만찬하는 거,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17절입니다. 57절에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부활 능력의 실제입니다. 자, 예수님 부활한 거 실제입니다. 두 번째, 나도 부활하는 거 실제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도 실제입니다. 이거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부활의 능력도 실제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실제를 말하기도 하고 부활 신앙으로 오늘 살아가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부활 능력의 실제입니다. 실제. 영국에 제 딸이 런던에 사는데요. 제 집사람이 지난번에 갔을 때 바로 그 옆에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다고 해서 갔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는 한번 물었어요. 당신 런던 가서 웨스트민스터 사원 갔다 오고 그랬는데 가서 뭘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겉에서 건물만 보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의 감리교인들은요, 어제도 우리 지금 반주자 있던 교회 우리 노 목사님하고 감리교 목사님들하고 같이 점심을 그제 했는데 참 좋은 대화들을 같이 했어요. 친하니까요. 이 목사님들하고는 친하게 지내니까 만나서 식사를 자주 합니다. 근데 한 감리교 목사님이 한국의 감리교 성도들 일부러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는 웨슬레와 그 형제들 기념비가 있고 그들이 평상시에 하는 말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레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했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다. 이 말을 웨슬레가 제일 많이 말했어요.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다. 지금 여러분 은혜 받고 있습니까?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시작.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와 더불어 사시는 거죠. 이것이 부활 능력의 실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은 이거 겉에서만 아마 보고 왔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는 속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누가 후계자가 되지요? 자, 하나님은 모세가 땅에 묻히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불러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임무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땅에 묻혔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후에 불안해하고 있는 여호수아한테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하죠? 시작. 이 율법책을 외운 것을 떠나지 말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잘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여기 뭐하고요? 이 묵상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메디테이션. 이거는요, 메디신, 약 하면 메디신, 영어로 메디신. 좀 비슷하죠? 하나가? 그렇죠? 약이라는 것은 먹으면 그것이 속에 들어가서 녹아서 병을 치료하잖아요. 묵상이라는 것이, 내가 얼마 전에 한기동 목사님 만났는데 식사하면서 한기동 목사님 간증하는데 자기는 이 말씀을 성도들한테 그대로
성경을 약으로 생각하고 계속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또 읽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러는데 다른 교회와 달리 자기 교회는 성경 읽기로 해서 병 낫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그것이 뭐 이단이다 그런 소리도 했습니다만은 자기는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대요. 이래도 성경을 안 읽는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묵상하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지기 원하십니까? 오늘부터라도 묵상해 보세요. 뭘 묵상합니까? 내 안에 임마누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기를 원하면서 왜 진짜 약은 안 먹으세요? 저 보이는 약은 먹으면서 왜 성경약을 안 구약 신약 여러분 성경이 약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고 지켜야 돼요. 그러면 마치 약을 먹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의 모든 근심 걱정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기도 하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렉시오 디비나 즉 영적 독서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경건의 시간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부터라도 말씀 들었으니까 열심히들 성경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처럼. 자, 9절 말씀에 여기 9절이에요. 다 같이요. 강하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느끼세요. 군대 가도 해외여행 가도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신 것을 느껴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 그냥 큰 맛있는 샌드위치 나와도 벌벌벌벌 떨고 못 먹는 사람 내가 봤거든요. 뭘로 비행기 타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세 번째 이 부활의 능력의 실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도행전 맞습니까? 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부활의 실제로 나타나니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모든 물질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실제입니다. 실제.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그리고 3장 7절에는 여기 3장 7절에는 오른손은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으며 걸어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능력의 실제인 것입니다. 아멘. 인도의 성자요 전도자인 선다싱, 저는 신학교 때 이분 책을 참 읽고 한 5번 이상 읽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선다싱은 길을 가는데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사람들이 비집고 키가 적으니까요 비집고 앞으로 가보니까 어느 불교 스님 하나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내용을 보니까 이 손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손에다가 벌을 주고 있대요. 아셨어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다싱이 그냥 지나갈 리가 없지요. 한마디 합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벌써 본들 그 손이 깨끗하겠습니까? 알아들었습니까? 해보세요. 수십 년 동안에 손에다가 벌을 가한들 이 죄 지은 손이 깨끗해집니까?
여러분 몸에다가 매질을 가한들 그 몸이 깨끗해집니까? 옛말에는 이 개꼬리 3년 묻어도 항모가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개꼬리와 항모는 종자가 다릅니다. 종자가.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적 생명이라고 그러고 부활의 실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물론 사탄도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분노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설교가 끝나고 한 부인이 목사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워낙 성질이 급해서 참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요, 작은 일에도 그냥 폭발하는데요. 그런데요, 뒤끝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중하게 그 성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얘기했습니다. 역청도 그렇습니다. 빵! 하고 한 방 쏴면 어떻게 되지요? 엄청나지요? 다 박살납니다. 한 방이면 끝납니다. 쉽게 노여워하고 화를 내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는 뒤끝이 없다고 말하지만 총 한 방을 쏜 거다 같다는 것이에요. 뒤끝이 없어요. 그건 자기의 감정일 뿐이지 그것을 만난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가정인데 이 남편 되는 사람이 어떻게 성질이 못돼 먹어가지고 아내를 괴롭히는지 아내가 그냥 못 살겠다고 친정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정신 차리겠다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세례도 받고 한 주도 안 받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연락해도 아내가 믿지를 않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 안 올라간다. 1년이 넘도록 안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섰습니다. 옛날 남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실제로 남편 속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와보세요. 그래서 목사님 말 믿고 두 부부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데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대요. 이것이 부활의 실제입니다. 실제. 부활 능력의 실제를 여러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비겁했는데요. 3번이나 모른다고 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이 부활 능력의 실제입니다. 사울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다고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간 사람인데 성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실제인 것입니다. 자, 결론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